오늘 우리는 강림절 네 번째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하나 초에 불은 늘어가지만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은 아직도 어둡기만 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는 희망의 불꽃이 어떠한 빛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불꽃이라 할지라도 어둠은 그 빛을 덮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의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든 그 기다림은 참 절박합니다. 대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내고 놓았던 그 노아의 기다리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신의 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는 백성들은 혹시나 자신이 버려졌을까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정의가 사라져버린 현실에 질렸던 하박국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실지 기다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다림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백부장 고넬료는 온 집안 식구를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도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말씀에 진리와 생명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동안 그는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지금 우리도 무언가를 절박하게 또는 두려워하며 그리고 설레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얼굴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어떤 얼굴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강림절기는 가장 낮은 자리를 향해 인간의 몸을 입고 짐승의 밥통으로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오소서라며 기다립니다.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보통 예측은 가능합니다. 연인 간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 드라마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이때쯤 배우가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가 됐는데 그러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죠. 이때쯤 저 배우가 바람을 필 때가 됐는데 하면 어김없이 바람을 핍니다. 그러다가 그러면은 용서해 줄 때가 된 것 같다 하면 용서해 주고 이러다가 다시 행복하게 살겠지 하면 행복하게 삽니다. 이것을 잘 맞추는 스스로를 보면서 내가 드라마 작가를 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 사랑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고귀하다 할지라도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대신 죽다니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며 예측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식에 넘친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지식을 초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극히 크고 위대해서 아무도 그것을 완전하게 알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을 체험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사랑에 감격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버리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몸과 마음을 주께 바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시려고 나에게 이 사랑을 주셨구나. 바울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던 것이죠. 바울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클레르보의 베르나르의 고백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을까.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 기쁨을 알고 누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기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구분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 먼저 그 사랑의 너비를 깨달아야 됩니다. 너비는 폭을 말합니다. 이 단어를 사랑에 적용해 보면 사랑의 대상과 관계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호감이 가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누구든지 사랑하자라고 하지만 사실 혈연과 학연, 지연, 스타일 등 조건을 너무나도 많이 따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한계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사랑받을 가치도 없다. 아무도 구제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던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연히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한편의 강도, 장녀, 세리, 그들이 나라를 팔아먹던 무엇을 팔았던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에 자격을 두었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너비를 가진 사랑입니다. 또 바울은 사랑의 길이를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길어야 100년일까요? 세상의 노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지만 일단 100년 이상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100년을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사실 너무나도 자주 변하기 때문에 길이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 게다가 우리의 사랑에는 권태기도 있죠.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너무나도 변합니다. 너와 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고 남산에 올라가 자물쇠를 사서 이름을 적어 매달아 놓고 열쇠를 산 아래로 던지면 그 사랑이 안 끊어집니까? 안 변합니까? 혹시 이 자리에도 남산에 자물쇠 걸어놓고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자물쇠에 썼던 상대의 이름이 지금 배우자의 이름과 같나요? 크게 웃으시는 분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제 지인 중에 하나는 남산에서 자기 여자친구와 우리의 사랑은 결코 풀 수 없는 자물쇠와 같다며 굳이 거기에 올라가더라고요. 가서 자물쇠를 사서 걸어놓고 산에 내려오면서 싸우다가 서로 갈라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친구의 말이 기억이 나요. 이야기 끝에 제일 비싸고 큰 자물쇠 사서 달았는데 돈 되게 아깝네. 맞습니다. 인간의 사랑의 길이는 분초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설득시키시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고야 마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어떠할까요? 사람의 사랑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즐거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포장은 했지만 감추어진 목적이 사랑과 상관없이 이기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소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영광과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닿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앉히신 그 자리에 걸맞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응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앉혀졌다라는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에 합당한 위치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고귀함과 하나님의 보좌에 다다르는 수준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그렇다면 그 깊이는 어떠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알 수 없는 곳이 사람의 마음이죠. 나도 나를 모른다. 얼마나 알 수 없으면 이런 말까지 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바닥까지 들어가 만지시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내면 속 깊은 곳에 온갖 죄와 상처와 열등감, 낭망하는 마음과 좌절감, 교만, 영혼의 병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고 다른 어느 곳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나의 영혼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죄와 열등감과 근심과 상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한 우물가에서 물 길러 온 여인을 만납니다.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길러 올 정도로 그 여인은 사람을 만나기 싫어했습니다. 열등감과 상처가 있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녀의 삶을 다 들어볼 수는 없지만 짧게 나와 있는 그녀의 삶을 보면 굉장히 굴곡진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피해도 많이 받았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의 깊은 마음속 아픔을 치료하셔서 그 여인이 그렇게 피해 다녔던 사람들에게 나가서 오히려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나를 움츠리게 하고 스스로 담장을 쌓아 더 이상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지 않으려고 나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깊은 곳에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닿기를 바랍니다. 존 스토트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고 그를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이 놀라운 사랑의 주인공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도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구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 다 알고 있는데 아니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게 체험하고 깨달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이웃을 사랑을 할 수 있고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해지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읽은 지금 번역본의 성경은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성도들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수준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선물과 은혜의 풍성함을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복에 부요함으로써 충만하게 되길, 풍성하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충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도들이 이르러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또 이어서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까지,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목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결단이자 성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어떤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훈련과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과 다릅니다. 세상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가치를 찾는 사랑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모든 것을 판단을 합니다. 예쁘다, 좋다, 호감 간다, 매력적이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가치를 찾는 사랑이 아니라 가치를 상대에게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도, 아무리 찾아봐도 예쁜 구석 하나 없어도 사랑하면서 가치를 부여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세우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은 가슴을 뛰게 하고 달콤하고 매혹적이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랑은 이런 사랑과는 관계가 멉니다. 정말 이것이 사랑일까 생각이 들 정도로 연관이 없는 것들을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랑은 언제나 뭐 해야 돼요? 말이 됩니까? 사랑을 하려면은 사랑은 언제나 따뜻하거나 아니면 뭔가 화려하거나 아름답거나 달콤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왜 사랑이 오래 참아야 됩니까? 사랑장에서 말하는 고린도 13장 사랑에 대한 결론 마지막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려면 견뎌야 됩니다. 무슨 의미로 아멘 하신지 모르겠지만 견뎌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면서 입 꽉 깨물고 견뎌야 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견뎌야 된다. 참아야 된다.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이었습니다. 참았는데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셨고요. 믿을 구석 하나도 없는 우리를 믿음직하게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 끊임없이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 참고 견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사랑하는 연인을 보십시오. 그들 사이에는 몸과 마음의 조그마한 틈도 없이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미움은 밀어내고 거리를 만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미운 사람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멀리 두려고 합니다. 사랑은 잡아당깁니다. 거리를 좁혀서 결국 어디까지 거리가 좁혀지냐? 하나가 될 때까지 거리가 좁혀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사랑은 우리의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깝게 했습니다. 아예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는 것이, 끌어당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며 신경 쓸 일도 생기고 힘도 듭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저 사람들 챙겨야 되지, 끌어당겨야지, 안아야 되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감수해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 애인이 추워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 남자들은? 여기 남자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나도 추워 이래요? 아니죠. 옷을 딱 벗어요. 연인에게 입혀줍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이 추운데 괜찮아. 괜찮긴 뭐가 뭐가 괜찮아. 그럼 뭐 떨지를 말든가. 추워 하면서 벗어주면 괜찮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안 추워? 그럼 뭐라고 해요? 나는 괜찮아. 하나도 안 추워. 거짓말. 무슨 안 추워? 오들오들 떨면서.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똑같이 춥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추위를 감수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추위가 추위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시원한 거죠. 추운 날 외투도 없이 걷는다고, 가진 거 없다고 비참해지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뿌듯해집니다. 맞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희생이 뿌듯해집니다. 이런 사랑에 우리의 삶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수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들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들과 쓸데없는 것들의 시간을 우리는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 별 관심이 없는 탓에 물질과 명예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일에 골몰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볍게 여긴 나머지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만족과 위안을 얻으려고 이것저것 기웃거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목적은 단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져야 되고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자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이고, 우리 또한 이것이 삶의 최우선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이 땅은 그만큼 하나님의 충만하신 수준으로 진보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편하게 사는 것을 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를 통해서 이뤄놓은 것들이 인류의 진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를 때 우리의 그 발걸음은 진정한 인류의 진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십시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모든 것을 풍성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대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것들을 나누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의 것을 내어주는 이 시간을 감사히 감격하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